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묻지요. 좋은 말씀을 듣고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.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인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길가처럼 쉽게 유혹되는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. 예수님 당시 농부들은 이 골짜기의 작은 땅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 골짜기 작은 땅에 이 씨를 뿌렸습니다. 그런데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릴 때 굳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뿌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골고루 씨를 뿌렸어요. 그러면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겠죠. 주님은 농부에 뿌린 씨 일부의 씨가 밭의 가장자리 이 모서리인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.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. 아멘.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. 하지만 금방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들의 마음이 어찌나 이와 같이 이 똑같은 마음을 살아가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고 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죠.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. 문제는 사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은 씨앗을 이 말씀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주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씨 뿌려주신 그대로 말씀을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관심을 말씀에만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심도 다 버리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헛된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선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.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. 스마트폰 때문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눈이 안 좋아져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 기계가 측정하는데도 이 시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과를 가봐라. 한참 전의 일이에요. 안과를 가봐라 해서 안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도대체 애 관리를 어떻게 하냐. 그 보강동이 굉장히 좀 엄격한 의사 그 안과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짜 근시가 들었다는 거예요. 눈에 몇 방울의 안약을 떨어뜨려 주더니 눈이 뭐 몇 분간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그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스마트폰 중독 치료사가 하는 말이 이 의외로 이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대요.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유익하고 안전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제공하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보다 더 유익한 것에 중독시키면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중독돼야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말씀은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유익하다는 거예요.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. 아멘.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범죄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. 분주하게
여기저기 스마트폰, 뭐 일, 뭐 자녀, 직장 이런 것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이 유익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.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뿌리박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여러분 무언가 있을 것입니다.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골라내고 경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굳어진 생각을 골라내며 또 자만심과 교만도 골라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, 편견 다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경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두 번째로 돌밭처럼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의 씨는 길가뿐만 아니라 이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.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. 그런데 아주 작은 시련과 또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. 그래서 주님은 친히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. 아멘.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실제로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.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도 합니다. 또 꿀과 같이 달콤합니다. 그런데 말씀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. 말씀처럼 살려고 하니까 꿀송이보다 단 이 말씀이 힘들어지고 쓰게 됩니다. 이처럼 돌밭의 문제는 흙이 얕다는 것이죠. 생각지도 못한 핍박과 또 내 생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말씀이 깊게 뿌리 박히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말씀은 들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더라라는 것입니다. 그런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. 그래서 돌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 돌을 파내버려야 되겠죠. 말씀으로 그 돌을 파내버리고 갈아엎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어떨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.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아멘.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, 오늘 본문의 씨앗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구약 성경에 욥이 있죠. 욥에게도 마찬가지로 의인이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. 하지만 고난이 오히려 욥을 더 성숙시켰다는 것이죠.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. 아멘.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지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붙들기만 하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으로 다가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떤 돌들을 만나고 계시며 또 들고 계십니까? 먼저 그 돌을 과감하게 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내게 감사를 맡고 또 어떤 그 돌이 내 기쁨을 맡고 있다면 또 내 이 돌이 주일 성수를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맡고 있다면 그 돌을 파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에 기쁨을 드리고 섬김과 봉사의 그런 기쁨을 그런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어떤 사람도 피해 나갈 수는 없겠죠. 누구나 찾아오는 거예요.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닥쳐옵니다. 사고를 누가 피하며 질병을 누가 또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떤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. 내 옷깃만 닿아도 병이 낫는다.
내가 손만 들어도 여러분의 병은 다 나을 수 있다. 그러면서 기침을 하더래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. 나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내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에 또 낙심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에 이 모든 돌들을 골라내시고 오직 찬송과 기쁨으로 마음의 씨앗을 든든히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떨기처럼 자라지 못하는 마음을 경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. 아멘.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죠.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. 여러분 분명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것입니다. 그런데 커다란 가시덤불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으려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. 세상의 근심, 오늘 기도하고 하러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근심거리들 다 들고 나오셨잖아요. 우리 주님께 맡기려고. 맡기면 되는데 맡겨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. 인간의 관계, 미움과 돈 문제, 뭐 직장의 문제, 자녀 문제 등과 같은 가시덤불이 하나님 말씀이 쏟아졌는데도 그것들이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죠? 가시덤불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.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혼란하게 또 은혜의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이 덤불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. 잘라내고 더 갈아엎어야 되겠죠. 우리의 근심 걱정,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 또 이것을 갈아엎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돌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염려를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세상의 물질, 걱정과 근심, 또 인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마음을 뺏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.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믿음의 동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. 잘 되고 잘 풀리면 내 마음은 교만해지지요. 또 반대로 못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. 만약 내 마음이 여전히 가시덤불과 함께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겠죠. 뿌리 내리지 못하겠죠. 우리의 이 은혜들이 다 가시덤불로 인해서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잘라내고 갈아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최고의 이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.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. 세상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국민의 GDP가 3만 불이에요.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거를 이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5만 불의 이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 버는 것은 3만 불밖에 되지 않는데 허구라는 것이죠. 포장된 삶이 15만 불.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잘 차려진 밥상을 보다가 내 밥상을 보니까 반찬이 몇 개 없어요. 먹을 게 없어요. 예쁜 옷을 보다가 내 옷을 보니 형편없는 것 같아요. 딴 사람은 크고 의리의리한 집을 잘 사는데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저는 모닝 타고 다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
성도의 존재 목적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, 그 사명이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.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. 그래서 살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만날지라도,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, 그것들이 나의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. 여러분,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었습니다. 모두 문제가 있어요.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 생명의 씨앗, 능력의 씨앗, 소망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소망이, 희망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결국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.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였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내 마음밭에 가시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길가에 뿌려졌는지 이것을 바로 알 때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내 마음을 모르겠다. 나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,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.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겠죠.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경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.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옥토와 같은 밭으로, 좋은 밭으로 오늘 또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